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27편 같이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못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루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 읽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시편 126편과 127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핵심 메시지 한 개씩 여러분들 시편 126편의 핵심 메시지 하나, 그리고 시편 127편 통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126편 여러분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정말 귀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시편 126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지금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시편 126편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126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만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희망이 되는 약속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런 바벨론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포로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70년 후에 BC 538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최강국인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로로부터 70년 만에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감격 가운데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꿈만 꾸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여러분 시편 126편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1절, 2절, 3절을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입에 웃음이 가득해요. 약속이 이루어져서 찬양이 가득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런들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바로 여러분 성경이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세요. 나에게 어떤 약속을 반드시 주세요. 또 내 가정을 향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만 지금 내 가족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같이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126편처럼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 꿈만 꾸는 것 같고 입술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네. 또 우리도 그런 말을 듣고 예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큰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시편 126편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동안 그들은 울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울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원하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내 삶이, 내 형편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는 길이 뭘까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울어야 할 때 우리는 울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를 않아요. 눈물이 메마른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삶이 메마른 가운데 눈물이 메마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 울게 해주세요. 울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눈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뭘까요? 여기서 이 씨 뿌린다는 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울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울면서 충성되이 또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울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한 단어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절에 뭐라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울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져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우는 겁니다. 그리고 울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운다는 게 뭐죠? 사실 괴롭다는 거예요. 울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울더라도 주와 동행하며 순종하시는 거예요. 울더라도 모든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울더라도 기도하고, 울더라도 사랑하고, 울더라도 전도하고, 울더라도 주님이 되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뤄서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책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부산에서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정말 어려운 교회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울라라는, 울면서 기도하라. 너희 눈물로 교회를 가득 채우라. 강대상을.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매일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정말 부흥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주는 말씀으로도 들렸어요. 울면서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들도 울면서 씨를 뿌리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27편, 여러분 이거는 시황해상 간단히만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127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이 답을 시편 127편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미리 이제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시편 127편의 제목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려고 애쓰고 아무리 애써도 헛되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한 한 가지는요.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귀하게 세워지는 것이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요. 분명한 한 가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지난날 기독교 역사에서도 말씀하고 지금도 가정을 귀하게 세운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꼭 가정에 있어요. 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가정이 세워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2절 말씀이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기억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우리 집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롭게 살아요. 그리고 늦게 막 잠을 자요. 한마디로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2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그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뜻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잠 제대로 못 잘 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못 자면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세번역 성경이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 우리 성도님들 좀 따라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정확하게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 이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그들이 잠을 잘 때, 여러분 잠을 잘 때는 뭐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여전히 일하셔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건 뭐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에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즉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문제를 붙잡고 있어봤자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이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배우자 자녀를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맡기는 사람.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편 126편, 127편 너무도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먼저 울게 해주세요. 내 눈에 눈물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과 동의하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꿈꾸는 것 같고 나의 입술에 찬양과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울게 하소서. 먼저 주님 앞에서 울게 하소서.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울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어느덧 내 눈에 눈물이 메말랐다며 주님 내 눈에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가운데 씨를 뿌리며 나가게 하소서. 기도의 씨를 뿌리며 나가게 하소서. 사랑의 씨를 뿌리며 나가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며 순종하게 씨를 뿌리게 하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달을 거두리로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1절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2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 바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족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것, 우리 가족들이 주 안에 잘 되는 것,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